우리가 지난 히브리서 강해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냐면 성도의 기본에 대해서 들었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또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며 모이기에 힘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낸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또 함께 모여서 하는 이 공동체의 모임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무엇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시금 과거에 그러니까 믿지 않은 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어떤 행동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을 포기하는 삶, 이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거절한 삶이 어떠한 것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앞에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엇을 이뤘다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열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문을 잠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곱게 보실까, 좋게 보실까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열쇠를 열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많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것을 정말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에는 그 목표를 가지고자 했던 그 마음이 사그라들고 우리가 다시금 뒤로 돌고 나는 그 목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경우가 매우 많죠.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지금 현재의 기독교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좀 좋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수고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그래 교회가 이렇게 하셔야죠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좋은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나쁜 쪽으로 가는 경우가 더욱더 많습니다. 실제적 통계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교회들은 사회에서의 문화적인 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까지의 연령대에서 상실감은 정말 교회에 있어서는 눈에 띌 정도로 교회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의 각각의 교회들의 현황들을 보면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청년부가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교회 학교들의 피폐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을 지켜내기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의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압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인데 이 히브리서를 작성한 연대를 보통 64년부터 69년까지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오신 추후. 그런데 이때의 성도가 겪었던 고난들은 내 생명만 취해지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내 생명을 담보로 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피해를 받고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서기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고 또 65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는 너무나도 유명한 박해 중의 하나인데 예를 들자면 기독교인들을 그 당시에 하나의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는 콜로세움에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무엇을 봅니까? 흉포한 사자들이나 아니면 들짐승들을 풀게 되고 맨손으로 그들과 이 기독교인들과 이 짐승들이 싸워서 이기면 살려준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누가 맨손으로 사자 무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잔인하게 뜯겨지고 죽는 것이 그들에게 유흥이 되는 시대가 바로 이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 죽인다든지 아니면 꼬치에 꽂아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십자가형을 취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박멸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믿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때가 바로 이 기독교 초기, 이 히브리서의 박해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베드로가 죽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사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것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행위를 했을 때에 믿음을 저버릴 때에는 심판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2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아멘. 이 앞선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신 분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6절에서는 그 진리의 지식,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라는 그 진리의 지식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죠. 그 다음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면은, 자세히 해석하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고의로 계속해서 죄를 지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헬라어로는 이제 하마르타 논톤이라는데 이게 죄를 짓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죄를 범한즉으로 번역된 이 하마르타 논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원어인 하마르타노의 현재 분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 내가 받은 복음을 떨쳐내는 것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복음 받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두 글자로 얘기하면 배교라고 할 수 있죠. 받은 교훈을 거부하는 것. 이거를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이런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라고 그냥 듣고 흘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깊게 받아들인 후에 내가 이 복음을 믿습니다라는 공증을 신앙 고백까지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을 이후에 그 다음에 이것을 거부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이것은 명백하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풀어 해석할 수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대속해줄 그럴 제사를 너희한테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동사가 있는데 헬라어는 아폴레이 페타이라는 단어입니다. 뒤에 남겨두다라는 이 단어인데 거기에 부정적인 단어 하나를 추가를 해서 더 이상 남겨있지 않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강력하게, 어떻게 격렬하게 경고를 하고 있냐면 물러설 곳이 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에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을 했을 때에는 이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놀라운 감격을 취한 후에 우리는 후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후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멸할 맹렬한 불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만 남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지옥의 유황불을 이야기하고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불은 마태복음 5장 22절이나 계시록 20장 10절, 14절, 15절에는 지옥을 유황불이 맹렬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덩이로 묘사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떠나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는 구약시대 모세의 법을 폐한 자의 형벌로 증명하게 되는데, 이 뒤의 내용들을 봤을 때에 이 모세의 율법을 폐한 사람의 형벌은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에 등장하는 우상숭배에 대한 형벌 규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한 사람에 대해서 두세 증인의 증언을 기반으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한다, 이것은 우상숭배를 한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긴다라는 것과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두세 증인에 의하여 증명되었을 경우에는 아무런 긍휼이나 가차 없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형벌이 이미 구약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떠난다라는 것은 정말로 단호하게, 또한 어떠한 긍휼도 없이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29절에서 증명이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쓰고 있는 대상자는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다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지, 나 이런 압박 견디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한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거역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폐역한 것으로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렇게 여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폐역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한 죄이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 받을 형벌이 어떠한 긍휼과 자비로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거저받은 것은 굉장히 가치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품들을 보면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그 명품들이 조금 더 비싸게 팔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동일한 제품이 더 인기를 얻는 그런 기이한 효과가 일어납니다. 비쌀수록 이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이, 가치관이 그렇게 생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공짜로 뭘 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거저줬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언제든지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내어버려도 되는 것, 그냥 내줘도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이 가치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은 이러한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조율하시는,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고 비교 불가의 것이고 대체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거저받았다 하니 우리가 이것을 쉽게 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고 버려도 내게는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겠지, 왜, 이거는 내가 그냥 받은 거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거부한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거저받은 거 거저내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가 성립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대적하여 서 있는 죄를 행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통하여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하나님만은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의 가치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열쇠를 붙잡고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0절과 31절은 이러한 마음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늘 계속해서 기억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그냥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잊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고 싶어합니다. 왜? 우리는 죄 짓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계속해서 지어가는 그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하는 것을 거부하고 나는 이렇게 실수하였는데 이 실수 정도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저 덮어주시겠지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왜냐하고요?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하나님께 내가 낮아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 붙잡혀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백성 또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 우리가 사랑을 하는 대상이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지만 분명한 것은 높이고 우리가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영원히 두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소멸케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당연히 소멸케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심판당할 거 두려워하면서 계속 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32절부터 35절까지 성도를 응원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삶, 성도의 삶과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맞으나 그 경외에는 사랑이 담겨야 됐다고 했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과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을까요?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이 기자가 복음을 쓰고 있었을 때에, 말씀을 쓰고 있었을 때에 수신자들은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하게 주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획득한 사람들이죠. 빛을 받았습니다. 밝은 빛.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받았습니다. 그 빛을 따라서 나아갔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따라서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져 있죠? 말씀에는 견디어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열쇠를 받은 감격으로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은 견디어냈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 수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찾아온 이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복음을 붙잡았을 때에, 그 감격을 기억해냈을 때에 우리는 능히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의 싹을 틔웠다면, 그 감격을 기억하고 산다면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주변의 유혹, 그리고 여러 가지 압박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 과거처럼 막 치열하게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 몰아가면서 믿지 말라, 믿으면 죽여버린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교묘하게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음을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비해서 과연 우리는 정결하고 또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제 삶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이 들었을 때에 나는 과거의 선조들의 신앙과 비교했을 때에 나는 온전하게 복음을 잘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만큼 마귀의 유혹은 은밀하고 마귀의 유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자유롭게 얼마나 너희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너희가 얼마나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잘 살 수 있느냐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어느새 유대인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복음 외에 다른 것들로 내 삶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겨낼 수 있다고. 그 유혹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옛 선조들과 같이 복음을 제대로 지켜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복음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됐을 때에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그 기적을, 부활의 놀라우신 그 기적을,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저 먼 과거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응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보다 더 쉽게 살고 있는데 너 이것밖에 못해, 이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너희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어떻게 비방받았습니까?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부끄러움을 당했던 것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마치 극장 앞에다가 그냥 세워놓고 계속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숨을 자리도 없는 그런 장소에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우리는 때때로 그냥 숨을 장소가 있으면 이렇게 숨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끌려와서 모두가 보는 앞에 세워놓고 계속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방합니다. 창피한 이야기들, 비난하고 책망하고 모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뭔가 윤리적으로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사회적으로 뭔가 잘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에 의해서 보복을 계속해서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누르다, 파내다, 분쇄하다 등을 의미하는 단어가 씁니다. 이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살이 눌렸고, 살이 파졌고, 그 다음에 살이 분쇄당했습니다. 맞아서 죽고, 태워서 죽고, 찢겨서 죽고. 이 분쇄하다라는 말이 얼만큼 강력한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믹서기에 뭔가 갈려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과 같아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잔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는데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분쇄되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가 지금의 시대에도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들려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갇히고요. 그 사람들은요, 재물들을 그냥 뺏겼습니다. 사업체에서 사업을 갑자기 그만두게 만듭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한 명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의 사업체,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이웃들 포함해서 모든 환경들이 다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갇힌 자를 동정했습니다. 같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낙인이 찍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를 뺏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쁘게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우리는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아파트 더 하나를 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가 제일 살 집이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차가 있고 아니면 많은 돈들이 내 통장 안에 있는 것, 남한테 인정받는 것, 이것이 바로 더 낫고 연구한 소유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유혹은 계속해서 은밀하게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한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그 유혹에 휩싸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보다 더 높게 두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막연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대에 당했던 모든 고난과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더 발전된 세상 가운데, 더 교묘해진 학문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미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쉬웠을까요? 신앙생활할 때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우리의 선배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심판의 때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고 세상이 유혹할 때에, 마귀가 우리를 압박할 때에, 우리가 교묘하게 세상의 기준 가운데 혼란스러워할 때에 우리는 복음을 붙잡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내를 유지하십시오. 우리의 선조들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켜낼 수 있었다. 무엇으로요? 복음을 가지고. 영혼 가운데 아주 잠깐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뤘을 때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실 것입니다. 그때의 후회에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분명히 그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켜냈을 때에는 상급이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진리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서는 미련한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했다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삶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지. 찬양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가 내 삶에 있어서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잘 인내하고 있는 것이고 잘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혹시라도 주저된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때임을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